덥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반갑습니다. 네, 해도 돼요? 어떤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어요. 찬양도 깊이가 있고 또 아침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나눴던 내용도 너무 와닿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제가 새로운 교사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안 왔으면 어떤 교사가 됐을까? 아마 외로운 교사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우면 괴로운 교사가 온다, 심하면 해로운 교사가 온다. 이제 둘째 날인데 오늘 저녁 지나면 이제 이틀 남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수련회의 주인공이 물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또 실제로 실제적인 책임을 갖고 또 반응해야 될 주인공은 나하고 바로 곁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함께 참석하시는 모든 분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지체들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서 더 살깊게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옆에 계신 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알지 못했던 은혜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저는 아직 설교에 대해서 잘한다라든지 또 설교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뭐 주절주절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좀 이게 설교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너무 작은데 또 최근 들어서 매주 30여 명 남짓한 회중들 앞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교제하는데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눈을 맞출 것이며 얘기를 나눠야 될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설레임도 있지만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 모임에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내보다 영성이 센데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도전을 줄 수 있을까? 또 교사의 아픔과 고민을 알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내가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사실 자격적인 면에서 함량미달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제 속에서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해주신 평생 동안 잊지 않아야 될 도전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그때 한국 목사님들 한 서너 분 계셨는데 저는 그때 영어 이름이 케니였습니다. 케니, 한국에 돌아가면 유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니까 생의 목표를 유명해지는 것에 두었다간 망하는 줄 알아라 이렇게 강하게 도전해 주셨어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멋진 분들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더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스려 주시겠고 제가 거기에 늘 마음을 기울이겠지만 늘 사실 마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통해서 더 많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풀어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서 2층을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이 환경공학적으로 볼 때 1층에 뭐를 버리는 것과 2층에 뭐를 버리는 것 엄청난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계단고 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참 우리를 이렇게 제어하게 하고 벽으로 느끼게 하면서 아마 나흘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너무 더워서 또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저 복도를 넘어가서 책을 깔아놓은 그 동네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방문할 수 있을까? 제가 거기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서 막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오늘 잠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 안에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이 자료를 이제 집에 들고 가겠지만은 저는 사실 마음의 초점이 뭐가 있냐면 단체의 경쟁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모임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같은 운동원으로서 최소한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꼭 계단 한 번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리고 뭐 책 팔아서 재벌 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어떤 책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참 좋은 책이네요 이런 얘기는 못하죠. 형편이 안 돼서 못 삽니다 이런 얘기 못하겠지만 저는 방문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아마 우리 모임을 더 풍성케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서 극복해야 될 21세기 세속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가 소비주의적인 각도로 모든 일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마 최고로 중시하는 가치관은 안락입니다. 안락.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락사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안락은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밥을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기다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잘 훈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회비를 이만큼 냈는데 다 건지고 갈까? 막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만큼 투자하고 최고로 많이 은혜 받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성경의 그런 소비주의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 그룹들이 제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오래전에. 하여튼 소비주의를 부추겨요. 한쪽은 그룹이죠. 사두개파라고. 뭐 하면 사두개 이렇게 하니까 뭐 일단 사두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뭐 사람이 뭔가 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약간 그 경기 지방의 분위기 같은 서울 지방의 사두개 이렇게 굉장히 점잖게, 경상도 쪽에 아주 소비주의를 촉진하는 또 자매님 한 분 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삐라 이렇게 하죠. 굉장히 이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을 바라볼 때,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강의를 들을 때, 식사를 할 때 많이 빼먹을 생각, 뭔가 건지는 생각만 사로잡혀 있으면 영성이 굉장히 왜곡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 가리고 학생 가리고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을 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소비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한 반 남으셨으니까 설교 이후에 또 내일 모레 남은 시간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고 어떤 선교단체들이 힘써 일하고 있는지 같이 보면서 최소한 이름이라도 알아주는, 영어의 약자가 뭘 말하는지 정도로 말해줄 수 있는 GVF. 여러분 뭐 약자인지 아세요? 발음 굉장히 힘들죠, 그죠? G, 그죠?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아마 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수련회의 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내일 어떻게 하시나 한번 점검차 불시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다니엘서 2장의 또 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가이드북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길죠? 길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3절부터 2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자,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뒤따라오면서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13절은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은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영분도 모르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민족의 운명의 함정에 빠져서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3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박탈해가는, 또 그것을 목표로 삼는 교육에 자신이 던져졌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또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위치에 두셔서 왕의 눈에 들도록 그들을 세우시는 얘기로 1장이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느낄 때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난감하지만 하나님이 장면마다 역사하셔서 드디어 사람들 앞에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에 두시고 왜 세우셨을까요? 이제 든든히 세우셨으니 2장의 얘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13절에서 잠시 읽은 대로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는 죽음의 분위기가 갑자기 왕궁에서 전체적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그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을 아마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일이 단번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문 것 같고, 오늘 경우처럼 엄청난 죽음의 소용돌이와 같은,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은 큰 스트레스 상황으로 빠뜨리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허다한 것을 저는 경험하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이 제국을 다스리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이 벌어지게 할 것 같은 그런 통제권과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에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2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복잡하고 심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이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 때문에 번민에 사로잡히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책을 세웁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페르시아에 있는 지성계의 석학들을 전부 다 왕궁으로 불러 모읍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수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2장 1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하실 때 그 꿈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라고 바뀔 때는 이 꿈이 단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앞에는 기자가 꿈들을 꿨다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이 신하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한 가지 꿈을 꾼 것처럼 얘기할까요? 아마 똑같은 꿈을 여러 차례 시리즈로 아마 꾼 것 같아요. 아마 한 번 꿨으면 뭐야 이거 하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꿈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선명한 것 같기도 하고 떠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마음은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 뜻대로 다 됐는데 꿈, 계속 나타났던 꿈, 알듯 말듯한 그 꿈 때문에 이 대제국의 왕이 마음도 심란하고 잠을 못 이들어서 이 꿈을 해몽하는 일을 위해서 바빌로니안 제국의 석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꿈을 좀 말해달라고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갈대아 수사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배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 꿈이 뭘 말하는지를 저희들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What is your dream?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꿈이, 당신이 꾼 꿈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왕이 갑자기 대답을 세게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꿈과 그 해석을 동시에 말해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내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많은 수사들이 다시 대답하면서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십시오. 그리 하시면 저희 전공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제 분명히 알겠다.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봤으므로 시간을 끌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인데 너희가 지금까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고 그러는구나. 당장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바빌론 제국의 석학들이 아무리 왕이지만은 좀 심한 거예요. 우리 분명히 전공은 해석학인데 꿈부터 얘기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대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가. 속으로 그냥 뭐라 한마디 그냥 뒷담화 하고 싶었지만은 참고 10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면서 또 말합니다. 점잖하게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요청한 왕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솔직히 뭐 불편하십니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저희 얘기를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거죠. 진짜 이상하시네요. 진짜 오늘
그러면서 또 추가하기를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Mission Impossible 이렇게 한 거죠.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전공은 해석하는 일인데 꿈과 해석을 동시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사실 단호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합리적으로 말을 했어요. 진짜 누가 그 꿈을 맞추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왕이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제3자가 볼 때는 좀 심하시네요.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문화는 그런 문화를 이렇게 허락하지 않죠. 그냥 다짜고짜로 막 다 제하고 내 꿈과 그 해석을 동시에 보여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 전공이 맞구나 인정할 수 있겠다. 빨리 대라 그랬는데 안 됩니다. 진짜 신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나 할 수 있지. 이거 안 됩니다. 좀 무슨 얘기 합니까? 라고 정색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서 진노하고 통분해서 다 죽여버려라 이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으려고 찾았더라.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는데 세우시자마자 첫 번째 들이닥친 환경이 무엇이냐면요,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느부갓네살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 답답한 심정을 정말 표현할 수 없지만 잠이 안 오는 이 불안감을 뭔가 좀 해소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왕을 보좌하는 고문관으로 월급 주고 다 뒷바라지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거는 안 되지요 라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나 다 처단해버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이 명령 때문에 이 상황을 접하지도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냥 같이 한목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런 위기 상황에 던져진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왕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최고의 권력가이고 자기 뜻만 있으면 뭐든지 다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대단한 권력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좀 자려고 할 때 살짝 내 속에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꿈을 싹 심어주시면 대제국의 왕도 번민에 빠져서 잠을 못 자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갑자기 거친 성격이 되고 거의 미친 사람이 되면서 그냥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갑자기 죽음으로 모는 독재와 악의 권력자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느부갓네살은 든든히 세워진 나라를 보면서 아마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드디어 이 열광 구도 속에서 내 제국을 세워나가는구나 하고 나라를 생각할 때 흐뭇하고 다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고민하다가 잠시 잠에 빠졌어요. 근데 그 잠 속에 봤던 시리즈 연속 그 꿈을 꾸고 나서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뭔지를 알면 조금 반응이 되겠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잠 못 자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완전히 바꾸는 그게 뭘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판을 짜는 모습이 오늘 2장의 앞부분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가장 무력하고 포로된 입장이고 끌려온 사람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딱 세우신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국의 왕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지면서 죽음의 분위기가 확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아마 여러분도 느껴보셨고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길이 쫙 갈리면서 평탄한 길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왜 내게 이렇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와서 왜 갑자기 내가 뭔가 위기에 빠져야 되고 내가 난감하게 되는 상황에 빠져야 되는가? 우리는 그 들이닥친 자극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휘청 우리 믿음의 시야가 울렁거리기 시작하고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뜨는 우리 밋밋하고 세속화된 그런 삶으로 아마 불쑥 주저앉을 가능성이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환경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위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하시고 또 가담하시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그 얘기 들으시면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몰라요. 앞에 나와서 선생님들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시고 재밌게 얘기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집에서 치료해야 될 대가, 교회에서 치료해야 될 대가, 또 매일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학교 현장 속에서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아마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겨주셔서 김태현 선생님은 하는 일이 많으니까 26시간 허락할게 이러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에너지를 주시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 나갈 때는 그 이면에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식으로든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는 일에 나중에 쓰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 위기적인 상황이 개인적으로 들이닥칠 때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보통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작전이 진행되는 것 아직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여지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 도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됩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고 그의 다니엘과 친구들도 지금 죽을 판이 됐는데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차분하게 속도를 줄여서 우리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 16절을 읽으시면서 깜짝 안 놀라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 센 겁니다. 칼을 들고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죽이러 오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at's up?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와 이렇게 한마디면 돼요. 왜 분위기가 이러냐는 거죠. 자기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급박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리옥을 멈추게 했고 질문을 던졌을 때 상황을 차근차근히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정없이 집행해야 돼요. 근데 그 걸음을 멈추게 한 다니엘의 첫 번째 방향이 뭡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봤어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쉽지 않다 생각해요. 막 죽이려 들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뭡니까? 갑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쓸고 있으니까 딱 보고 오! 바로 튀는 거죠. 바로. 그게 아마 정상적일 거예요. 누가 거기서 장렬하게 아나 이렇게 할 사람 믿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담대해도 그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어볼 수 있고 그 설명을 자세히 듣는 이게 보통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둥지둥 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우리가 다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내 혈압을 탁 건드리는 사람, 내 신경을 탁 밟는 사람, 이게 터지면요 갑자기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작은 느부갓네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죠? 우리 배우자들한테 얼마든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왜요?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그 숨가쁘게 진행하는 그 순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내요. 저는 그 바쁜 사람의 걸음을 멈춰서 설명하게끔 만든 그 표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아마 관계도 평상시 때 좀 깔아놓은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뭔 일인데요 하니까 앉아보세요,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런 거 충분히 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질문했기 때문에 아리옥이 굉장히 급하지만 그 상황을 앞에 있었던 설명을 쫙 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물러서거나 자기 앞가림하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일장에서 차근차근 훈련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는 게 뭡니까? 16절에 그 짧은 순간에 설명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에게 그 해석을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빌론의 모든 석학들이 같이 모여서 왕이 얘기할 때도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사람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은 물어보고 찬찬히 듣고 나서 그 짧은 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뭔 근거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도 두 손 드는 문제에 대해서 그 급박한 순간에 잠시 그 설명 듣고 즉시로 왕께 잠깐만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지혜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 내공의 결과인 것 같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흉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들이닥치면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고가 마비됩니다. 피하고 싶고 어리둥절하고 뭐 그런 순간에 그냥 상황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반응을 보여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반응하는 능력을 잔잔한 상황 가운데서 천천히 쌓아온 사람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반응을 보이는 능력, responsibility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꾸준히 행하시는 방법을 당신 앞에서 길러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펼치시면서 뽑은 연약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당황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앞길만 생각하는데 딱 한 사람 다니엘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지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리스판스 능력을 별로 안 키우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능력을 발휘할 것처럼 사다리를 탄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앉을 때 나중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터지는 소소한 일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반응하면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며 반응할 것인가의 두 가지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작동하면 자극이 들어왔을 때 리스판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는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왔을 때 리스판스가 아니라, 제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리액션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겁한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반응이 무엇이냐면 무심함입니다. 바깥 세계에 신경을 끄는 겁니다. 내 영혼의 편안함을 위해서, 평안함이 아니고 편안함을 위해서 쓸데없는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서 다 신경을 꺼버립니다. 어려운 상황 다 끄면 내 마음이 요동치 않으니까, 내 감정 에너지를 덜 소비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없는 사람처럼 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잘해서 성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 보는 그 마음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받으시고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육의 현장에서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정치 분야에서 국민들이 다 권력을 줬는데 책임 있는 자리에서는 잡아떼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잡아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리스판시빌리티가 없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리더로 곳곳에 들여박혔을 때 무고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교육계가 거의 죽은 것처럼 혼만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여름에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우리 중에 막 탁월하게 잘해서 정말 간장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겠다 이런 분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지난 학기 때는 엄청 힘드셨어요. 학교 시스템에 폭력을 받은 선생님들처럼. 학교 폭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폭력을 받으셔서 의상실, 사기 다운되고 정체성 흔들, 아마 환멸을 느끼시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어이없어 하는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들고, 어째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조금씩 말씀해 주시고, 그 반응들을 한 가닥씩 1년, 2년, 3년 잘 모았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 일을 해보겠다고 외쳤던 때는 실제로 아무 일도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서 나중에 십수년 이후에 하나님이 어느새 나를 쓰고 계신 것을 알아차리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정말 부담 없이 계속 훈련해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상황과 이 여건 가운데서, 가정적이든 학교적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내 성격으로 리액션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걸러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실패와 성공을 다시 아울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계신지 제가 알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제가 반응해서 책임지는 영적인 책임감을 기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응하는 능력은 작은 데서 시작해요. 저는 가끔씩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이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제 인생에 벌어진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이 되거나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잘 준비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막 섬기다 보니까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음속에 좋겠다, 이 일하면. 진짜 저 간사님은 왜 번지르한데 왜 이상한 일을 할까? 간사, 간단하게 사기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잘 모르는 젊은 애들을 어수선하게 말씀으로 살짝 넘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사가 뭐 하는지 그 당시에 너무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선교사도 아닌데 후원금 모으고 다니고, 신학도 전공 안 했는데 설교하고, 상담 전공 안 했는데 상담하고, 낮에는 조용히 있다가 해가 지면 싹 가방 들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사람인가, 정체가. 80년대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쓰시는 걸 보고 제 마음속에 사실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 참 좋겠는데, 제가 성격이 참 연약한 면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좋아졌지만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무 하고 싶다. 사람들 만나면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해가지고는 누가 하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만나면 이렇게 힘든 일은 주님이 인도하셔야 하지,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IVF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제 부산대학에 IVF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는 사람들 한 20명 있었어요. 저는 뭐 인터내셔널 복싱 페더레이션인가 이런 거, 그런 건 줄 알았어. 나중에 IVFA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늘 모여서 IVFA 이러면서 막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IVF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고 서클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막 그 시기적으로 막 갈증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 보내주셔서 제가 졸업할 때는 120, 130명까지 많아졌어요. 그때 고민이 시작됐어요. 3학년 말부터 우리 리더들 가운데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남아야 되겠다. 다 동의했어요. 후배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중에 누군가 남아야 된다.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 중에 한 명은
기도하면서 남자 우리들이 책임질게, 취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니들이 뭐해서 우리가 책임지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고 싶다는 사람 있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하면 진짜 좋겠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뭐 나는 카리스마도 없고 또 한마디 딱 던지면 막 설득력도 별로 없고, 그냥 나는 뭐 치어리더 같은 그런 거 잘하겠는데 뭔가 좀 이게 뭐 모자라는 것 같고요. 근데 마음속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기에는 좀 내 성격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분이 권면해 주셔가지고 한 단계 넘었어요. 충건아, 네 이런 은사가 있어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다. 간사 지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듣고 싶었는데 뭐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랬는데 말해 주시니까 지도자가.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제가 이래봬도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대학을 갔거든요. 우리 문씨 집안에 원래 문자가 학문 문자인데도 어디 가지 못했어요. 모든 길에 다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 일가 쪽엔 제가 처음으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고원관을 산다가 제가 들어간 거 얘기드렸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친척들은 이제 걱정 끝났다, 사범대라며, 아이고 이제 뭐 정리됐네, 뭐 이런 얘기가 막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지만 인간적으로 고민이 참 되더라고요. 야, 이거 아버지 얼굴 쳐다보면 막 죄송하고요, 어머님 얼굴 쳐다보면 뭐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장남,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인문계 안 가고 실업계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얼른 취직해서 돈 벌어서 부모님 고생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 역사적 사명 그 한 가지, 가족적 사명. 빨리 취직하는 방법은 실업계 가는 거였어요. 그게 내 길이 아닌 거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내가 알지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냥 이 길을 가기로, 제가 대학 시절 동안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저처럼 뭐 자기 적성도 모르고 뭐 교회만 다니다가 막 휘청거리고 막 그런 실패했던 우리 후배들에게 그 길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보탬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제가 간사를 지원할 때는 당회장 추천서, 뭐 부모님 동의서 이렇게 필요했어요. 그 옛날이기 때문에. 물론 시험도 있고요. 내 과목 시험 쳐서 꽈락이 하나로 나오면 간사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허락을 받고 싶어서 제가 또 공동체 지체들한테 기도 부탁했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긴 하지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내가 오늘 밤에 부모님 만나서 저 간사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할 테니까 정말 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준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큰 마음 먹고 입에 일찍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텔레비도 끄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지금까지 했던 그 서클에 간사라는 일을 졸업하고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 줬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종이를 공중에 던지시면서 그럴 것 같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갑자기 준육이 확 들면서 아무 생각이 없고 멍해져서 날아가는 종이를 집어서 제 방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 와,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막 제가 찬양을 하면서 막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던 아버지의 도장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나리오 2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영부영 이렇게 간사가 되었고 1년 하면서 늘 그만둬야 되겠다. 왜 이렇게 못하나. 제가 조장 모임을 인도하는데 우리 리더 중에 이제 옛날에는 형 뭐 오빠 부르다가 이제 간사님 고칭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뭐 의견 내고 이러면 뭐 너무 유창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평가하면 뭐 너무 예리하게 평가하고 제 수준을 능가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 리더로 있을 때는 다른 지체들이 도와줘서 제 은사가 보호를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다 졸업하고 저 혼자 주의 뜻을 위해서 막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주는 그게 다 빠져나가면서 제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내 든 생각이 뭐냐면 아휴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리더들 말하는 거 한마디 듣고 막 상처받아서 비틀거리고 뭐고 이거. 그리고 설교 아이고 그게 설교가 이러면서 정말 막 1년 내내 고민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다뤄가시면서 버텨라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가는 가운데 어느덧 와, 이 일이 진짜 나한테 너무 맞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아마 복음의 도전과 공동체의 지원이 없었으면 내 인생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필요를 분명히 보지만 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네가 그랬을 때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또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 여정에 제일 날뛸 수 있고 흥분 잘하는 그 시기에 정말 그 일을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 최근에 제가 또 고민하다가 리스판스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두 번째 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참 좋은 교회에서 한 2년 넘게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지내면서 교회일이 너무 즐겁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기쁘고 너무너무 보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뭔가 제 마음속에 느끼는 2%의 부족감, 그게 있었어요. 저는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리폼하면 좋겠다. 내가 한 기퉁에서 버티어 있으면서 내가 교회가 기억이 될 수 있는, 물을 이렇게 흘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맡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2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한 거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6개월 전에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뭐하고 살까요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의혹에 빠졌습니다. 너무 교회를 좋아하셨는데 방금 전까지 왜 갑자기 그만두실까? 또 다른 분들의 고민은 이상한 모습은 뭐냐면 벌써 6개월 전에 결정을 내려서 통보하며 다음 부임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만두는가? 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달리고 있는 버스에서 내려서 주변을 훑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습니까? 그냥 버스 탔으니까 뭐 종점까지 가보지며 그런 마음밖에 못 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춰서서 자발적 안식년을 선포하면서 집에서 갑자기 업자가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가지 신호를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정말 뜻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됐을 때 저에게 반응을 요구하셨어요. 정말 주일날 오래간만에 잘 쉬고 한 달, 두 달 정말 영혼이 평화롭고 막 즐거울 때에 어떤 두 형제 부부가 찾아와서 문 목사님은 교회 하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물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뭔가 준비가 되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 계획에는 저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신경 쓰이게 하시지? 그러다가 제가 젊은 날에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내가 몸담았던 이 교회를 하나님 부흥뿐만 아니라
갱신시켜 주시고 새롭게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비판하고 막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생각과 그 발언 때문에 계속 고민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준비도 안 됐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신호를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됐고 뭐 전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다 끊고 좀 정리된 지 오래인데 어떻게 새로 시작하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 돼서 그렇게 비판 많이 하고 뭐 리폼 안 된다며.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주님 리폼 힘들고 포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 데리고 교회를 형성하기로 MH 방식으로 제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MH는 대단히 거룩하고 과격한 개척 방법이거든요. 맨땅에 헤딩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 어리숙하고 어린애 같고 답답하고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내 나이가 48살쯤 됐을 때 개척한다는 게 뭔가, 내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사고가 그렇게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물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 많이 하고 그러던데 니 뭐 할 건데? 이 말씀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러면 제가 한번 하지요. 이렇게 하고 사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뜻을 품고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퍼부어줄 줄 알았어요.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래가지고 잘 결정했지만, 그 결정을 감당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시각을 더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는 쪽으로, 좌절과 실패와 지침 속에서 조금씩 반응한 것이 지난 4년간의 저의 행적이에요. 진짜 사람들 안 오고, 내가 그렇게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고, 나하고 아주 친한 후배인데 안 와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만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막 얘기 나누고, 돌아서면서 와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말 못하고. 4년을 보내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적나라하게 나타났어요. 야, 교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과 버팀과 오래 참음을 한다. 교회는 내하고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품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편안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목자로서 너무 부족하다. 목사는 맞는데 목자가 되려면 한참 멀어도 멀었다.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많이 겸손해지고 연약해지고 깨어진 상태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새로운 교회에 대한 그 마음만은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막 흥분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마음에 새겨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난 4년 동안 저를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처한 개인적인 상황, 학교 상황, 교회 상황, 인생의 길 너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반응해봐라. 내가 반응해 나갈 때에 내가 너를 쓰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쇠퇴하고 부패하고 학교가 거의 죽은 상태처럼 보여져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밖에는 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이 가져다 주는 생명력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물꼬를 누가 틔울 것인가? 옛날 우물에 그 펌프질에서 물을 끌어올 때 누가 그 작은 마중물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교제하는 그런 교제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답답함을 느끼시는 사람 많이 계실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수련을 마치고 떠나갈 때 아마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는 경우는 21세기에는 희박합니다. 제가 볼 때 같이 누워 자는 선생님, 조모임하는 선생님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실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가 진짜 자격 없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요청하신다고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전 여러분이 거기에서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물줄기들이 한 줄기 한 줄기 다 모여서 1600줄기가 모아지면 아마 뭔가 좀 쓸 수 있는, 부패한 걸 쓸어낼 수 있는, 아마 식물을 키워낼 수 있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아마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가 벌어지도록 우리를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그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탁 멈춰서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바로 팍 반응했잖아요. 그죠? 이거 정말 저하고 거리가 멀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마 3년 동안 물과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야훼의 신이 한판 붙어서 바벨론 신에게 한방 당했다고 막 자축할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힘이 없으셔서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아마 그런 의식이 생겨나면서 아마 3년 동안 물과 채식을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능력을 배양하신 것 같아요. 또 매일 고달픈 그 공부, 그 책을 연구하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아마 녹아들어서 하나님께서 인 것 같아요. 또 더 멀리 추적해 보니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을 정도로 부모가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신앙적으로 잘 시킨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참 보이지 않는, 그렇다고 화려하지 않는, 그러나 매일 일상적으로 다듬어 왔던 그것이 결국은 절대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묘하게 보시는 훈련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반응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최고로 소중한 믿음의 비결 같아요. 한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영혼의 생명줄과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정말로 누가 우리를 옥죄려 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지 그 적의 정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말씀으로 파쇄할 수 있는데, 누가 적이고 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마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허덕이면서 방황하고 갈등할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엄밀하지만 평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능력이 늘 은밀하게 길러졌기 때문에 아마 이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반응하는 연습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군사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한 행동을 17, 18절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잠깐만 시간만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하고, 말을 잘못했어요? 이제 다니엘이 또 다른 행동을 하나 취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것 같아요. 17절에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채플실에 가거나 기도하는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집으로 가요. 뭐하러 갑니까?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방금 들었던 그 내용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모여서 지금 자초지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장담을 하고 이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고 나서 취한 행동이 뭐냐면 우정의 공동체와 함께 이 상황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것이요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마치 앞에 것이 평상시에 잘 훈련된 것처럼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이 세 친구들이 딱 모여서 바로 리포트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데는 평상시 때 그렇게 교제를 긴밀하게 해오면서 영적으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온 삶을 잘 누려온 것 같아요.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고 영웅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맺혀진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 이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한 분이 독특하거나 잘나서나 강해서가 아니고 반드시 그분들 옆에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정병호 선생님 곁에도 아마 그런 삶을 나누는 좋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영적인 공동체가 너무너무 절박하게 필요한 마음도 있는데 우리 실제 상황이나 모습을 보면요 그 삶하고는 또 거리를 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은 마음이 또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마음껏 가득 채우고 아무리 없는 것처럼 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다 방전하고 나서 2년 뒤에 다시 충전하러 2014년 뒤에 만납시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수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셨는데 분명히 그 불덩이를 들고 갔는데 우리가 모였을 때는 막 할 것 같았는데 불덩이 하나 들고 학교에 가서 혼자 있으면 그 열정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다 식어가지고 불씨라도 남아있나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너무 무능력하고 외롭고 막 그렇게 지내면 누구든지 다 그 선교지를 막 뒤돌아보지 않고 출근하는 목적은 퇴근이 있는 저녁에 있는 삶을 그리워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구든지 혼자 각계 전투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간사 1년차 때 느꼈던 그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분명히 내가 학생 리더들하고 같이 할 때는 너무 잘 됐거든요. 혼자 남아서 해보니까 뻥뻥 뚫린 게 많더라고요. 제 은사 속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또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공동체의 소중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어떤 때는 울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때는 흥분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적인 우정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점도 제가 캐나다의 리전트 칼리지 있을 때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늘 들었어요. 제가 많이 배웠지만 졸업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짧아요. 제 지도 교수님 제임스 휴스턴 박사님께서 우리 목사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의 영성은 사모의 얼굴이다. 저는 그 말에 모든 목사님들 넉다운 됐어요. 목사의 영성은 사모 쳐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성은 대단히 관계적으로 나타나요. 열정의 모습이 아니고 관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특징도 그러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부가 함께 영혼의 파트너가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같이 오신 우리 부부들 너무 부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이 운동에 헌신하면 아슬아슬하다는 거, 아쉽다는 거. 이 어려운 순간에 어디가 있노? 참,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 비전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기독교사 운동에 같이 이렇게 나와주신 선생님들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요. 또 그런 파트너를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기독교사 운동에 이렇게 가담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훌륭한 몇 분의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헬린 유엔이라든지 아까 우리 파크 팔머 얘기했잖아요. 참 훌륭한 분들인데, 최근에 파크 팔머가 자기가 처음 썼던 책을 30년 이후에 다시 발간했는데, 그 책이 이제 가르침이라는 책이에요. 영어 제목은 The Promise of Paradox. 역설이 가져다주는 약속이 뭔가. 아까 우리 오전에 얘기할 때 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교사가 쓴다는 것이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 근데 사실은 진리의 면을 이렇게 우리 들여다보면 항상 역설적이지만 그 두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잘 아우러져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사람과 관련해서 헬린 유엔이 이 첫 작품인 책의 서문에 이 파크 팔머하고 우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파크 팔머의 첫 번째 책을 소개에 대해서 정말 기쁘다. 이 기쁨은 나와 파크의 우정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나는 불과 5년 전에 파크를 처음 만났지만 그가 나에게 끼친 영향이 없다면 오늘날 내 삶과 사역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가 함께 먹고,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맨 앞에 먹고가 나왔어요. 우리 보통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함께 먹고 함께 놀고 가슴이 설레요. 함께 꿈꾸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읽고 함께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숱한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보내면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돌아보며 창조적인 우정을 쌓았다. 이 책은 그런 우정 속의 열매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외로운 영웅 같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삶을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은 영적인 우정의 파트너와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50살이 되면서 제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다시 제가 채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언제든지 호출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함께 만나는 우리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속칭 문디아 모임이라고 해서 문씨, 지씨, 하씨 모임인데 애칭으로 문디아 이렇게. 대학교 때 캠퍼스에서 같이 리더를 했던 우리 동기 모시마 3명입니다. 지금 다 목사입니다. 성격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은 또 공동체에서 만난 자매들입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몇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났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해주고 둘이 붙여주려고 애를 썼던 다 증인들입니다. 엉뚱한 여자하고 막 놀다가 창피당한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지역에 30년에 가깝도록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50살이 되던 해에 야, 우리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만나자. 우리 각자 플레이하지 말고 만나자.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또 매달 5만 원씩 어렵지만 돈을 모았다가 1년에 1박 2일 결혼기념일 때 팍 쓰자. 용도는 먹고 쓰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저희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올해는 저희가 결혼 20주년이라서 제주도를 지금 이렇게 정복하려고 합니다. 또 한 친구가 마지막으로 20주년이 내년이기 때문에 20주년 이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려고 해요. 최근에 이 친구들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교회 때문에 바른 교회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죽겠어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요청을 해서 나에게 시간 좀 내주라 이렇게 문자가 와요. 카카오톡으로. 밤 11시에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늘은 한 2시간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 시작해요. 근데 얘기를 하면 막 새벽 3시대가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하도 이제 시간을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제트에 모이는 친구의 아버님께서 오늘도 늦게 가지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실수와 아픔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줄 때 그 막 흥분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질 같으면 저질 일이 참 많지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만은 그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하다가 화가 날 때, 좌절될 때, 또 연약한 부분이 건드릴 때 잘못 처신하고 결정해서 후회가 막심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연약해요. 부족하고 완벽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 늦은 나이에 다들 늦기 시작했어요. 뭐 사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막 쑥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쑥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품어준 우리 친구들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교회를 다시 붙들고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잘해보자고 의식을 확 여는 순간 고통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신기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고 마음을 열면 너무나도 아픈 일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뜻밖에도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경험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때 선생님들은 무엇으로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푸십니까? 주를 따르십니까? 잠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실 스트레스 할 때 뭐로 푸시나요? 기도로 푸시는 경우가 많죠, 그죠? 즉시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또 해보면 저는 그런 면에서 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던지고 싶을 때 내가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견딜 만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위기를 돌파하는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비밀 병기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파트너들을 다 찾고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장담하고 믿음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밤에 느부갓네살은 밤에 잠에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은 똑같은 그 장면 속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공포감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막 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이 들이닥친 순간에 급히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밤에 바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아마 19절의 얘기는 아마 바로 24절로 넘어가면 돼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오교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이유도 모르고 죽어갈 수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응답하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길게 다니엘이 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 반응해야 하지만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사람을 기억하고 그분께 반응을 먼저 보였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로다.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더라고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분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빛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주어가 이제는 인격적인 용어로 바뀌면서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그것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깊은 영성이 신비스러울 뿐이에요.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음미하면서 놀라워하면서 가끔은 기도되네 이러면서 막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제 해결하는 데 바빠요. 내 임무, 내 과제, 내 프로젝트 그거 감당하는 일에 막 내 자신을 막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오늘날 참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부분에는 참 느려요. 해보다가 안 될 때 그때 찾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실컷 기도해 놓고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너무 쉬운 것인데 우리 경험적으로는
그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그림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너무 우리 마음이 앞서간다는 거죠. 인간적인 영성, 세속적인 영성, 행동주의적인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소위 말하는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보면 좋겠다. 언제 그날이 오겠나? 주님만 찬송하면서 반나절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늘 믿음의 교우들 만나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이런 거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죠? 그 일을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죠? 네, 사실 행복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죽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받고 싶은 것에 마음을 쓰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이 무상이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일을,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전 그런 부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의 자아를 섬기는 것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굵직굵직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퍽퍽 넘어가잖아요. 그분들 옛날에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막 기름을 붓듯이 그 사이에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가 놀랄만한 그런 일들을 정말 버리셨잖아요. 그죠? 버리셔서 이렇게 왔는데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 너무 아쉽고 아프고 씁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보여주는 영성, 성취하는 영성으로 우리 인생을 다 채워버릴 때 하나님이라는 영혼은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프로페셔널해서 너무 탁월하게 스킬이 탁월하지만 점점 예수님과의 모습은 달라진 모습으로,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타락하는 게 모든 인간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항상 아무리 좋은 영적인 축복도 그것 가지고 막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어쩌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같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순교의 현장 같아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영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만 주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개인과 공동체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공동체마저도 무상이 될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의 업적과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유명한 지도자들이 높임을 받을 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상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오래도록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약해도 혹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왜요?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저도 뭐 이게 30-40명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팀원들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뭐 하니까
얼마나 찬양이 막 기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막 저절로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찬양에 이렇게 휩쓸린 것 자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옆에 분들 막 난리예요. 이렇게 볼 때. 뭐야 나는 이게 막 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무거운지 50견인가 이러면서 막 잘 못하는 거예요. 뭐 리듬 타는 것도 막 이렇게 기뻐하네 이런 얼굴은 막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이런 거예요. 비극적인 종말론의 표정으로 막 찬송을 기뻐 찬양하고 우리가 막 부조화가 막 이렇게 나타나요. 저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잊어버리고, 저도 가끔은 여러분 세상 노래도 굉장히 힘을 주는 노래들 많거든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거 부르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영문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씻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생각을 선명하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찬양하는 거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길들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분위기 몰아간다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기도로 정리하고 이런 사람 있죠. 그죠? 찬양이 안 되시는 분들 잊어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잘 찬양 못하는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마음껏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집에 돌아가고 학교 돌아가면 이렇게 찬양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여럿이 찬양할 때는 표가 안 나지만 홀로 찬양할 때는 대단히 특이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장르가 불분명한 그런 분도 있어요. 좀 가사는 기독교적인데 이 장르가 좀 이상한 장르가 있어요. 그리고 쓸쓸해서 사실 노래하기도 힘든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고요. 여러분 솔직히 어떤 때는 말씀 펴놓고 왜 이렇게 어려운 본문이고 막 그죠? 와 이거 한 15일 해야 되나? 아이고 이번 달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저는 그때는 그냥 찬양해요. 도저히 안 될 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이거? 그냥 접고 그냥 내 아는 찬양 이렇게 하시는 거죠. 특히 악보 보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설거지하면서 변기 닦으면서 분리수거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참아야 하는지를 문득문득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허비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히 거룩한 허비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찬양할 때에 열광적으로 찬양하시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생각하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인생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며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지 내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매셔야 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좀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공동체에 소속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힘들죠. 어떤 때는 갑자기 부장이 내를 불러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깨지고 못하는 상태로 가서 실패한 얘기 하려니까 구질구질하고 어떤 때는 그냥 오늘 제가 외근할까요?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차라리 뭔가 좀 신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또 어떤 모임은 또 PBS 해가야 되잖아요. 그죠? PBS 안 해갔다 또 안 했다고 또 말해야 되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민망 그 자체도 아마 쉽고 그죠? 그래도 나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기적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일을 보여주시고 나서 2장의 나머지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나서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들이닥친 줄 아세요?
이 나라를 누가 넘보면 어떻게 하지? 어떤 놈이 또 이 권력을 탐하고 있는가? 갑자기 자기가 외로워지면서 주변에 있는 신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복잡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세운 나라인데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내 마음대로 꽉 잡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탁 주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니는 꿈에 큰 신상을 봤어요. 금, 은, 동, 또 남이도 보니까 뭐 철하고 뭐 진흙 섞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손이 데이지 않는 돌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서 무릎 이쪽을 팍 치니까 그 거대한 신상이 푸르륵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당신 이후에 세상 나라의 권세를 잡은 제국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뭔가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속의 권세까지도 위임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 머리 위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신호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선물을 잔뜩 주고 나서 다니엘에게 4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 말하는 거 보니까 신이 많은데 이 다슬론적인 세계에서 내가 보니 네가 믿는 신이 진짜 모든 신들 위에 신이 되시고 만왕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안 믿는 강팍한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그 꿈의 정체를 듣고 나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시는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도록, 이 얘기를 듣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세상 권세에 포로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 연한이 정해져서 끝나는 순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엄연히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느부갓네살에게는 네가 잘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에게 주어지지만 제대로 그 다스림의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면 내가 언제라도 정리할 수 있다. 지금은 금과 같이 아무도 손을 못 내는 것 같지만 내가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우리를 감추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곳곳에 심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과 작은 믿음의 반응들이,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먼저 주목하고 반응하는 깊은 영성을 가진 선생님들을 통해서 죽음이 다다른 것 같은 이 학교 세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다니엘을 통해서 죽음이 그쳐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고 생명 문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하고 또 다 같이 또 이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학기가 어느 학기보다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지난 학기를 보실 때 내가 리액션으로 반응을 보이고 살아왔는지, 믿음으로 리스판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책임감을
붙들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리스판스 할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자기 자신에게 제일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못된 죄성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픈 거 맞고요, 상처받은 거 맞고요, 무능함을 겪은 거 맞는데요, 내가 느끼고 체험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거나 내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는 내가 먼저 반응할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그리고 작은 순종이라도 믿음으로 책임있게 반응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들을 엮어가는 일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새 학기에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영적인 책임감을 잘 감당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나도 니처럼 될 수 없을까, 그런 꿈과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내 주변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로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